구약성서 959쪽에 있는 전도서 1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뵌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전도서 11장 그리고 12장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썼던 책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이제 확실히 인생을 정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요.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허무하다라는 것으로 끝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특별히 어제 전도서 10장 같은 경우 결말이 뭐였는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한 사람을 비교했었지요. 우매한 것을 잘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적은 우매함으로 우리가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전도서 11장 말씀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요, 조금 엉뚱한 표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비유적인 표현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무하지 않은 인생에 대한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게 좀 무슨 말인가 싶거든요. 학자들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보통 이 말을 이해하곤 하더라고요. 하나는 떡을 물 위에 던진다. 구제해라 그런 말로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제 사업 같은 거 있죠. 어려운 사람들을 좀 많이 도와라. 돕는 가운데 구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떡이 필요한 사람에게 던지면은 물에다가 던지면은 그게 흘러가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나중에 그 떡은 나에게 이로움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재앙이 일어났을 때 내가 던졌던 떡이 나에게 결국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라? 구제를 많이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해석은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느냐?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어떤 무역업이죠. 무역업. 해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건 해상 무역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진취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너의 인생을 만들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말 같습니다. 근데 말씀 묵상을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두고 인상적으로 해석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읽었습니다. 아, 맞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 여러분 통상적으로 떡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대상이 누구예요? 떡 하면. 베들레헴 하면은 떡집이라는 말이잖아요. 떡 하면 누가 떠오르냐면 제일 먼저 아마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이게 떡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어떤 목사님이 글을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말씀 여러분들 옆에다가 좀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묵상할 때 좀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32절인데요. 한번 메모해 두세요. 요한복음 6장 32절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32절. 떡을 누가 누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떡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요한복음 6장 33절 이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만나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아, 떡,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물 위에 떡을 던지신 것처럼 세상에 떡을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아, 맞는 말씀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떡을 나눠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계속 이어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인데 이 말씀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 맞다. 이 말씀이겠다. 이 말씀이겠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아,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묵상하니까 아, 요한복음 6장 말씀이 이 말씀과 이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예수님 중심으로 풀면은요,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좀 메모해 두시면 이 말씀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물 위에 던지시고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그 떡을 먹게 만드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 날 후에 그 떡을 도로 찾을 것이다. 1절 끝자락에 나와 있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셨죠. 그 생명을 도로 찾으셨어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부활이요. 부활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도로 찾으셨어요. 자기 생명을 떡으로 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떡을 나눠주신 다음에 도로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겠다. 그러면 2절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7이나 8백에 나눠져라. 재앙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 7은 완전수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 떡을 나눠줘라. 그리고 7을 넘어서서 8. 그 이상도 하나님이 나눠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풍성하게 주신다. 그거는 우리에게 은혜를 말하죠. 은혜로서 이 떡을 나눠주신다. 가진 거 이상 주신다. 이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재앙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서로 마음껏 나눠 먹어라, 누려라. 그런 것 같습니다. 헛된 인생을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헛된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헛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과 4절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서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나무가 나무로 북으로 쓰러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내가 알 수 없다. 4절도 마찬가지죠. 4절도 읽어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농사 지을 때 풍세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바람의 방향이지요. 바람의 흐름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름도 봐야 된다고 합니다. 모든 여건을 다 봐야 된다고 해요. 어느 하나만을 봤을 때는 농사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아무도 예측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까 실패하겠네요? 아니요. 그럼 이제 5절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 완벽해져요. 5절 말씀 여러분들 같이 읽으실 텐데요. 밑줄도 그으시고 별표도 좀 칠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무것도 우리 사람들은 알 수 없다. 알지 못한다. 다만 그 일을 누가 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5절의 표현이 참 재밌어요. 우리는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도 모르고요. 태아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성장하는지 알지 못한대요. 근데 여기 5절 말씀에 바람의 길은 그냥 바람 부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뒤에 있는 태아와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 바람은 히브리어 원어로 루아흐라는 말을 써요. 이게 언제 나오냐면 루아흐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에 생명을 불어넣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 그 단어, 루아흐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태아가 뱃속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부여받은 그 바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아가 생기를 받아서 실제로 생명이 있는 존재로 성장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안다 모른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헛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내일 무엇을 살아갈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누구?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이 오늘 전도서 말씀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아무리 지혜로운 척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몰라요.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어쩌면 헛된 인생,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 손잡고 걸어가야 되는 거, 그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정말 내가 모르겠다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 여러분들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의 끝자락입니다. 종료주일이 다가오고 있고요. 고난주간을 넘어서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절기가 이제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즈음에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결단하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떡으로 오신 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찾을 것이다. 그리고 나눠라. 언제 재앙이 임할지 모른다. 주님, 이 말씀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헛된 인생, 아무것도 모르는 이 인생, 주님을 의지할 때 이 헛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행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